제가 새벽마다 시편을 이렇게 한 편씩 설교를 하는데, 그 시편 87편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 설교 대목은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210편 불렀잖아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7편을 말하기를, 우리가 이 시온,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무리들이 모인. 그러니까 누가 교회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강명교회다. 나는 강명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강명교회 기적이 일어났다. 네. 이 강명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으면 강명교회가 믿음이 좋다. 네.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좀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 성수가 좀 적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명교회는 보다 우리는 알곡신자만 있다. 알곡신자만 있고, 그럼 우리는 쭉대기 신자인데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왜냐고 하면은 자기네는 다 11조를 했다.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한 20, 30%, 그러니까 그럼 70%는 축제기로 그분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무리, 에클레시아, 선별된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87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이 교회를 말하는데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는 먼저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영광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로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 뭐냐? 너는 반석이다. 이 교회 그 토유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인데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확실하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틈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 안에는 거기 뭐가 들어있느냐고 하면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지식하고 무식한 사람은 뭐가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 지식적인 말을 하게 돼요. 무식한 사람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모든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말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뭡니까? 참 경건, 진정한 경건은 뭐냐? 입술을 재갈 먹여. 입술,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동물들이 뭘 먹거나 저기 하지 못하게 이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재갈을 먹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뭐냐? 예수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건 뭐냐? 한 번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갖다가 충만하게 유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광명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믿음의 재갈을 먹이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이 광명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태성이 장인하고 봤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통합식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막 죽는다 그랬더니 너무 그냥 다리가 덜덜 떨리고.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아마 죽었다 스탠드를 박아 죽었다 살아나서 그러셨는지 목사님 지금 그렇게 두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 두렵다고 그랬는데도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님인데도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완전한 교회가 됐을 때 그는 뭐냐 빌립보서 옥중에 갇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관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칼에 이제 목이 달아나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기정관으로 했는데 연못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연못이 3개가 있는데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 이게 칼로 목을 탁 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펑펑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튀었다는 거예요. 거기마다 이제 그 조그맣게 연못을 만들어요. 즉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에 그 목에 잘리면서 3번 순교를 하는 데마다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의 고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 원장 부인인데 그 원장 부인이니까 뭐 자기 남편이 의사잖아요. 근데 이 눈병이 났는데 계속 뭐 좋은 약으로 치료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눈 때문에 아버지 근데 아무튼 힘들었는데 그 고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그래서 거기 가셨대요. 이제 권사들 여러 명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안약 놓고 약 먹느냐고 목사님 치료를 아무리 해도 이게 눈병이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고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여기 보니까 물이 이렇게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그 원장 부인 권사한테 저기다 한번 눈 씻어보라고 하나님이 고쳐줄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눈병 난 원장 부인이 그 물에다가 이렇게 눈을 씻었어요. 거기는 뭐 만명 뭐 큰 교회 모이니까 뭐 목사님 그림만 시키셨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그 말씀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는데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약으로 해도 안 되는데 갔다 와가지고 눈병이 싹 났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순교를 당해도 너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폭행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 완전한 교회가 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은 3층점까지 갔다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 천국에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일을 하고 나는 순교자로서 천국에 가겠다. 그 말대로 그는 그 천국에 가거든요. 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막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또 귀신도 떠나가고요, 막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내 하나님의 영광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를 내가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나는 나학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부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보니까 다 이방이잖아요. 나학 이방,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또 두로, 구스, 아프리카, 5절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 이방,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구원받았다고. 근데 구약에서 뭐냐? 아니다. 아프리카도 또 누구도, 블레셋도, 이런 분들도, 바벨론도 다 그 안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로서의 사명은 뭐냐? 그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뭐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어머니가 아기 못 낳으면. 또 아기 못 낳으면 새 마누라를 얻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큰일 날 일이지만 옛날에는요, 아기 못 낳았으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부인을 얻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역할을 갖다가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되느냐?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큰 데 보니까 하나 붙여있다. 전도 못하면 아기라도 낳자. 지금 60대에도 기술교화사 아기를 낳고 70대에도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더라.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그분들은 뜨거운가 봐요. 교회도 뭐 몇천 명 모이는데도 거기다 써. 전도 못하면 아기라도 낳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아기는 이게 낳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냥 낳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결혼했다고 아기 낳나요? 열심히 부부관계를 하고 열심히 낳으려고 그럴 때 낳는 거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자꾸만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들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세요. 막 예수를 붙들려가서 막 매를 엄청 맞고 또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와서 매 맞고 나와서도 나 예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나면 여기는 지금 꽉 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튼 다 하나 납시다. 옆에다 놓고 우리 얘기 하나 납시다. 교회는 뭐냐? 이렇게 전도하는 게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하나씩 납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뭐냐? 오늘 7절에 보니까요. 한번 7절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를 바라기를 나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노래라고 하는 거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13절에도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뭐를 말하느냐?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세상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짧아요. 아무리 좋았다고 조금만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은요, 어디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 복음 전하다 얻어 터지고 순교해도 나는 기쁨이,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옥중서시잖아. 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쁠까?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의학 박사,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데, 홈키스인가 무슨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 아주 최고의 권위자 이건인가 이건이 위에 있는 분도 그분한테 치료를 받았다는데, 이분이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됐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그분이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지금 교수로 쓰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는 거, 80 거의 넘으셨나 그런데도 그 서울대병원에서 쓰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 노래를 하면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구할 때잖아요. 미국에서는 막 10년, 20년인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그리고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고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노래를 많이 해라. 그러면 좋은 저희가 생성돼 가지고 그 암을 갖다가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계 간증 옛날에는 매달 나갔는데, 음악대 학장인데, 이분이 그 학장인데 교회 권상가 집사인데, 그러니까 음악대 학장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에 좀 오라 그러면 나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했는데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전이가 돼서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6개월 정도 살면 잘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뭐냐? 내한테 하나님이 이 찬양에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세상에서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참 성가대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대한테 얘기했더니 뭐 노래니까 성가대 찬양하는 대원으로 바로 뭐 그 양반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성가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그 성가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연습을 많이 하는데 막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니까 막 마음이 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막 암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치가 돼가지고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김희신 박사가 그러더라고. 자기 연구해 보니까 노래하거나 찬양하게 되면은 이 암을 공격하는 그 좋은 것이 돼서 그 암을 갖다가 눌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건 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되면은 막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교회로서 이번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